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보이시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앞에는, 그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 주의 그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축복의 말씀이 현실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어떤 팀이 잘 연합하고 협력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낼 때 우리는 같이 흥분하고 또 같이 감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큰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최근에 경기 결과보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2024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 끝났었죠. 아쉽게가 아니라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16강, 8강, 투혼을 보여주며 4강까지 올라갔지만 요르단에게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골대 안쪽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과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어지지만 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팀워크라고 뽑고 싶습니다. 대표 선수 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좋았던 해보자고 이겨보자고 우리 함께 결승 가자고 했던 그 팀워크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경기 내내 다른 팀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오래된 추억으로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이야기가 뭔가 할 법한 2002년 월드컵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나라의 월드컵의 목표는 1승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한번 이겨보는 게 꿈이었고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우리나라 축구 실력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기량도 약했고 국가적인 피파 랭킹도 낮았습니다. 32개국이 본선에 올랐는데 우리 뒤로 있는 피파 랭킹의 나라는 중국과 세네갈밖에 없었습니다. 32개 국가 중에 29번째 피파 랭킹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우리 대표 선수들이 4강을 오르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미쳤죠. 축구 선수들도 미쳤고 응원하는 우리도 미쳤었습니다. 그 대표 선수들이 그 기적을 이루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단연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서 뛰었던 그 팀워크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각 포지션의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뛰었습니다. 아니, 더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매거진에서는 소금과 같은 선수, 박지성, 김남일 이들이 있었기에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하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02년 그때 23명의 대표 선수들, 감독, 코치진, 모든 스태프들의 연봉을 다 합해도 아시안게임에 뛴 한 사람의 연봉과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아시안컵에 뛴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기량이었고 또 조직력이라고 했지만 그 팀워크가 깨지고 나니 유효 슈팅 하나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가 협력하고 그 팀에서 소금같이 먼저
더 뛰는 선수를 통해서 꿈꿀 수 없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만약 사람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노력과 열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동력이 되어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상상 이상의 더 큰 일들을 벌이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그분의 몸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또 한마음과 한뜻 되어서 세상 속에 주님을 드러내고 앞으로 행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거세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일까요? 조직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라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지만 교회의 조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와 조직은 다릅니다. 공동체는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분명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살피고 또 돌보는 일에 모두가 힘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분명 이 공동체, 이곳에 속한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함께의 가치가 살아있는 곳,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반면 조직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입니다. 정한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내는 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유가 서로가 마음의 벽을 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속도를 채 따라가기도 너무 버거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마스크를, 그 가면을 벗어도 안전한 곳, 힘들면 힘들다 말할 수 있고 그런 나를 욕하지 않고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곳, 또 무엇보다도 내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내 일처럼 관심을 갖고 살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던 숯도 혼자 있으면 이내 꺼지고 말듯이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상에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비추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고 다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를 깨물고 공동체 하겠다고 다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려면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에게는 부모가 그 끈이 되어주듯이 교회에도 교회를,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의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 얘기하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묶어주시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고, 성령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공동체를 성령의 전이라 표현하지만, 각기 표현의 방식은 달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묶어주고 계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성자 예수님께서 끈으로 묶어주신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6가지 요소 중에 오늘 그 4번째 교제입니다. 주님이 묶어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진정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매우 쉬운 예를 들어서, 몸을 들어서 몸과 지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의 몸은 작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해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몸을 작은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이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질러보세요. 100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세포가 100조 개가 넘는 세포, 즉 100조 개가 넘는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고, 이 생명이 단순히 세포 하나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된 결합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분비해내는 각종 호르몬, 또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선별적으로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백혈구와 적혈구, 또 신경조직, 혈관조직, 근육조직 등이, 이 수많은 조직들이 우리 몸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잘못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만 번 뛴다고 하나요? 10만 번 이상 뛰면서 우리 몸 곳곳에 피를 공급합니다. 또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폐는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우리가 고남 잠을 잤지만 그 중에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몸의 지체들이 기능을 멈추면 우리의 온 몸은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몸의 한 지체의 멈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심장이 정말 중요한 기관이지만 심장만 건강하다고 해서, 심장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에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이건 없어도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 지체들은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고, 복잡한 그 지체들이 일정한 규칙과 법칙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쓰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적을 베푸신 미라클의 하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셨죠? 왜 이렇게 예배 시간 빨라? 내년에는 봉사 좀 쉴까? 그런 마음 갖고 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날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이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도 오랜만에 나온 집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자주 띕니다. 몸이라는 단어와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19번 나오고 지체라는 단어는 16번 나옵니다. 바울이 몸과 지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몸과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몸이 곧 지체이고 지체가 곧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과 지체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가 고장이 나면 몸이 고장이 납니다. 아프고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 새끼발가락 하나 있어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아프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균형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불편하고 몸 전체가 아픕니다. 하다못해 손가락에 작은 비늘 하나 들어가도 아파서 그거 빼기까지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몸과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 각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즉 우리가 지금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체의식, 한몸 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반세기 넘게 세계 종교사회학계를 이끌어왔던 로드니 스타크가 2016년도에 발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그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질문하고 또 답을 찾는 그 글이 있는데 그 중에 그가 가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작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3세기 만에 고전시대, 이전 시대의 이방 종교를 다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그 기독교를 살펴갑니다. 그가 발견해낸 것은 그 기독교의 성장 열쇠는 초기 교회가 지켜온 복음을 위한 순교와 사랑, 돌봄과 나눔, 그리고 아동과 가정,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기독교의 본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 말 중에 초기 1세기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인종과 문화, 신분과 계급을 넘어선 가족 이상의 하나 된 공동체의 교제가 있었기에 기독교는 성장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결, 그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해서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계급, 인종과 문화를 다 뛰어넘어서 가족보다 더 하나 된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어 갔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세상과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약한 자가 더욱 존귀 여김받고 아름답게 섬김을 받는 반면에 오히려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지체는 굳이 교회 안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24절 보게 되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들은 더 요긴하고 더 귀한 것을 입혀주고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세상에서 힘 있는 이들,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들,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이들은 굳이 교회 안에서 주목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힘있고 권세 있고 똑똑하고 부족할 것 없는 이들이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 그 이유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으로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내게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나요? 그 물질로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고 그것이 지체의식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섞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24절 보게 되면 몸을 고르게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신의 케라스텐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케라스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섞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에서 이 단어가 색깔이 다른 물감을 섞어 전혀 다른 색깔을 낼 때 신의 케라스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다시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란색이 혼자서는 연두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녹색도 마찬가지죠. 노란색과 녹색이 신의 케라스텐 섞일 때 연두색이 되어집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가 섞일 때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듯이 그것이 지체의식이고 그것이 조화 능력입니다. 즉 나와 내가 섞일 때, 우리가 서로의 독특함을 드러내지 않고 섞일 때, 우리의 많고 적음, 가진 것 없는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서로 섞일 때 그것이 신의 케라센, 조화, 능력, 지체,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몸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 나 없이는 너도 없고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것,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지체의식, 조화 능력,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끈으로 묶으신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모습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같이? 나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절히 행하고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게 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교제를 이루는 이 지체의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른 지체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주체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지체가 중요한 책임을 맡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주의를 별로 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절, 27절에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더 중한 이도 덜 중한 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어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요긴하고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이들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게 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죠.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고 내가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높이 올려주는 것, 낮게 하는 것, 그렇기에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 겸손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묶여진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교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의 원리를 최선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총의 원리를 최고의 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5장 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한 지체됨을 인정해주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병원이에요.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나아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누군가의 받아줌이 필요한 이들이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는 믿음이 큰 사람이 받아주고 또
세상에서는 시시한 이도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없는 말로, 거짓말로 내게 상처를 주는 이 있습니다. 또 내게 눈물 흘리게 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보듬어줘야 될, 내가 받아줘야 될 사람이다라는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총의 원리입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나랑 말이 잘 통한 사람과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거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옳고 그름에서 옳지 못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실수투성일 때 그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은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부부싸움 했다면 진다. 몇몇 드셨어요. 망설임 없이 드셨는데, 부부싸움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져주세요. 부부싸움에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품어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 기쁜 사랑을 알기에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속이 상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큰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목표로 또 모델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로 한몸 되어진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대요. 어느 한때 내가 마음이 좋아서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참 미운 사람 날마다 보고 싶으세요? 보기 어렵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날마다 본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사람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 큰 은혜는 집을 열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집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만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래요.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망설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 집을 오픈하기 힘들어서, 목사님, 손님 누구라도 오게 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냥 거실에만 앉아 계시면 좋겠는데 혹여 돌아다니실까 봐 염려되고, 집을 연다는 건 웬만큼 마음 먹어서 웬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열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보니까요, 집을 열어요. 집을 오픈해요.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거의 나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감추고 싶은 것도, 그렇죠? 근데 그를 열고, 그런 부담도 있고 수고스러움도 있지만 집을 열고 떡을 떼요. 정성껏 음식을 해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수고를 통해서 정말 그 성도를 맞이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왜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하고 얘기하고 계실까?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두고 왜 만찬을 벌여서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그 일들을 주목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역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고 또 카페에서 모일 수 있고 또 날 좋으면 야외에서 모일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기준은 원칙은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돌 맞을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건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였어요. 나를 오픈하고 우리 집을 오픈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라면 하나 끓여도 그것이 정성으로 사랑으로 되어지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서로 받아주는 그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목숨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겸손으로 은총의 원리로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는 나눔입니다. 철저하게 나눔입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재능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라몬서 1장 6절에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까지 우리가 도달하도록 역사, 힘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앞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